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던 조국 교수가 광주 5.18 국립묘지에 왔었습니다. 국립묘지에 오면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그 정치가들은 방명록에다 무슨 말을 쓸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 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잘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탁월하신 서울대 학부도 나오시고 콜롬비아 대학인가 거기서 박사도 하고 이런 분이 그때 방명록에다 뭐라고 썼냐면 밑에 그 부분에 고이 잠두소서 썼는데 고이예요, 고이. 근데 고희 잠두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이 받침 하나 틀렸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글을 보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받침이 어려운 받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틀리기가 어렵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탁월한 사람들도요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사람 같지만 만나보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위인전에서만 보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니까 완벽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덮고 변명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강한 사람이지 그냥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숙한 사람 그러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흠이 없고 잘못이 없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지혜를 구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다시 꿇어 엎드리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역대하에서 나온 것과 달리 지혜가 뭐냐면요, 이 솔로몬이 따라서 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려고 막 하지 진짜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따라서 합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 사람의 지식과 정보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로만 대화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말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마음을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과 교제하며 그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난주처럼, 따라서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육신으로 눈으로 보던 것에서 벗어납니다. 지금도 비전을 말하면 땅의 것과 자기 한계에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은 참 말은 좋지만 그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서로.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인정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안수시면 기도했던 것은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면이 좀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은 고집,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았습니다. 4대 성인으로 안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데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단 말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내 그 치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라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른 채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는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면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체험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소개해 줘서 그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소개할 분은 소개하지 않고 소개할 필요 없는 사람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정으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나머지 우리 남은 생애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 똑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앞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될 때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 많이 잡은 현상만 본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 현상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 승리 속에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좀 따라서 해야 잠도 안 오고 참 머리에 기억되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늘어가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자아인식,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인식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힘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을 큰 힘으로 보니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한다는 거죠.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신의식,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소개해준 소개를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자아중심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늘 문제 속에서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사람한테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책임이 목회자에 있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2024년이 가고 2025년이 와도요, 그런 여전히 하나님은요 너무 무가치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심만 합니다. 걱정만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사렛의 이상한 선동가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어요. 자기들의 구원자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베드로처럼 놀란 겁니다.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딱 하나 있었어요. 자기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한 친구가 머리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친구가 생각나구나. 그 친구가 누구면 나다나엘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같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 혼잔치죠. 가나 출신의 아름다운 친구 나다나엘이에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도 조금 더 자기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 친구를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5절에 나와 있어요.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서 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동으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요. 오늘 본문 45절 나사렛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공부를 했어요.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볼 때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의 예수가 돼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내가 알아볼고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거절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또 세상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선입관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전히 근심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구원자시고
도움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에 이익이 되고 자기 삶에 뭔가 도움이 되는 세상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아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는 버릴 것이고 언제든지 그것은요 내 삶의 한 일부분 액세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렇다면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세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믿고 체험해 가야 돼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시원찮게 알려주고 소개하는 사람이 시원찮게 소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목에 힘을 주고 알려줍니까? 맛집을 알려주고, 타락한 욕망의 것들은 알려주고, 물질의 파워는 알려주고, 죄 짓는 것은 알려주고, 육신의 욕망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침을 튀기면서 알려주면서 진정 우리에게 해결자가 되고 길이 되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려준 사람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돼요. 알려주는 게 약한 게 아니고 체험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걸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백문일답. 문제는 1000가지고 10,000가지일지라도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고생하시죠? 사업이 앞길이 답답하시죠? 자녀 문제로 답답하시죠? 승진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에 답답하죠? 문제는 수백 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고 식분자가 되다 보니까 진정으로 어려울 때 그를 위해 기도를 못 해주고 그에게 진정 구원자를 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같이 차만 마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를 마시지 말란 말이 아니죠. 차를 마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구원자를 만나게 해준다면 같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my Savior,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로드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나그네길에요 예수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호텔에 저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호텔에서요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면요 거기 그 지배인이 딱 하나 키를 가지고 나와요. 그게 뭐죠? 그에 맞는 키요. 그거는 다 열려요. 호텔에. 예수님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요 너무 가볍게 믿는 거야. 옆 사람 보고 무겁게 믿읍시다.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빨리. 가벼운 분이라면 우리 인생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분을 왜 오버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분을 왜 우리가 오버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문제는 커 보입니다. 문제 커 보이시잖아요. 문제는 커 보이시는데 그 커 보이는 문제만 자꾸 묵상합니다. 문제의 그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수두룩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예수 믿는 게 정녕 힘이 되지는 않아요. 기도한단 말이 너무 입에 발린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뼛속 깊이에서 믿고 고백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런 소개가 너무 약하단 말이죠. 저는 그 야바웃군들이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야바웃군들이요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파는 걸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판지 몰라요. 내가 지금도 이해가 하지 못해요. 만년필 같은 거 하나 보여다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 끄집어가지고 뭐 빗을 하나 꺼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무엇을 하나 꺼내. 나는 그게 원가가 맞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거 별로 쓰지 못해도요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요 열심히 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생스럽고 힘들고 혼란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피곤하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 구원자,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시고 다시 오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전라도 말로 야물게 믿읍시다. 전라도 말로 야물게 안 믿고 야물게 전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전해받은 사람이 거기까지가 무슨 필요 있냐 그 말이죠. 내 이 중대한 삶에 예수 믿어갖고 먼 시간만 낭비하지, 그런 사람으로 수득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한 친구 나다나엘은요 선입관과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제가 쓰는 말로 장아찌가 되어 있어. 이성의 장아찌가 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출신이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자는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좀 따라서 하십시오. 잠오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사한테 가가지고요 당신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덤태기로 세우려고 하나? 아니란 말이죠.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지 눈으로 보니까 없지. 여러분 지금도 육신의 눈으로, 이성의 장아찌 된 눈으로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이대고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면요 오묘오묘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앞에도 환자 뒤에도 환자라고 인정 안 해. 겸손히 환자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암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내 몸에 자라는데 몰라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안 찍어, MRI를 안 찍어. 내 눈으로 보니까 나 병 없어요. 나 바빠요. 교회를 내가 왜 가요? 내가 왜 교회 나가줘요? 응? 내가 왜 바보같이 교회 장단에 내가 춤을 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고 율법을 충실히 연구했습니다.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말하면 너는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요 율법을 연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그 여름에 가면 동네마다 팽나무라든가 무슨 사장나무 아래서 윷도 놀고 막 거기 하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편견이 되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빌립이 전에도 자기가 알았던 예수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메시아로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없어. 그러니까는 그래서 오늘 46절 아까 봤던 분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6절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설명하기가 어려워. 왜?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설명이 돼요. 그러나 나는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상대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 지금도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요 영적인 안경을 안 끼고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보이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데 미생물의 세계는 그냥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코로나 없습니까? 현미경을 보면 보이잖아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제 따라옵니다. 와서 보라니까. 친구의 우정으로 따라와요. 예수님에 대한 말은 믿지 못하겠지만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 봤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그렇게 그 말을 듣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내 속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믿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자로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것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다고. 종교 노름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뭐냐면요, 믿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우리가 알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델센의 동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 사이에서 너무 덩치도 크고 뒤뚱거리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도 먹고 천덕꾸레 출신이에요. 나중에 호수에서 보니까 모습이 달라. 개들하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개들은 오리였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르는 것도 이 백조로 나른 게 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보고 미운 오리 같은 우리보도 백조가 노력해서 되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미운 오리 새끼들아, 좀 요거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들아 백조가 되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운 오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변신해가지고 백조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미운 오리 새끼는요, 오리 새끼가 아니고 요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원래 백조였어요. 원래 백조였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죄에 눌려가지고요, 미운 오리 새끼로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백조가 되라는 게 아니고, 너는 백조야, 이걸 알려주고 너는 백조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시간이 오래 주면 제가 하겠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순간 나사렛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얘가 백조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 말합니다. 탕자는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다 탕진하고요, 이제 노숙자가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서 루가복음 15장 19절에 뭐라냐면, 나는 아버지 앞에 자격이 없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 보여주겠다. 자기는 지금 거지예요. 그러나 이는 내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품꾼이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부족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현실의 문제에 맞춰서 거짓꼴로 하고 살아도,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요, 이 빌립이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목자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요, 이렇게 인도해 놓은 친구가 누굽니까? 빌립 때문입니다. 빌립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시간이면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의 좋은 친구가 바돌로메예요. 그 바돌로메 인생이 바뀌었던 일은 이 좋은 친구 빌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의 말을 시원찮지만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고집이나 자기 지식이 메시아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가 구원자를 만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그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의 해결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구원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대부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를 시지부지하게 소개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라도 말로 야물게 소개를 못해. 자기가 깊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에게 야물게 소개해 주지 못해서 그 사람을 믿도록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현실에 신앙생활 안 할래? 그럼 냅둬. 안 해. 이게. 그리고 어떤 또 속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이런 호랭무르한 소리를 해. 여러분, 119 환자가 죽어가는데요, 그 심폐호흡 할까요? 그럼 병원으로 이송할까요? 정신없는 사람한테 왜 물어봐? 강제로 빨리 이끌어 가야지. 여러분, 아까 모든 사람이 환자라니까요. 자기가 지금 보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했잖아요. 조국 교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빌립 같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 빌립이 딱 예수님 만나고 떠오른 나다나엘 친구가 있는 거예요. 또 친구의 말이 의심스러워. 내가 알기는 나사렛 예수는 선동가야.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이겠어. 그런데 와 보라고 할 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인 친구가 있냐, 배포가 있냐 이 말이요. 절친이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우리 모두가 서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서로 고난의 때에 자기 일처럼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로 서로 세워가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여기서 모여서 친구하는 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밥 먹고 해도 영적인 문제가 안 되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 사람은 때의 문제고 어떤 시험의 문제지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립니다. 왜?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자기의 지성과 이성으로는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그 까마득한 세상을 위해서 왜 자기가 시간을 내겠습니까? 바보같이. 그래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지가 되고 영적 방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친구가 없다면요, 고민해야 돼요. 전도서 4장 10절 12절, 이제 시간이 좀 가니까 빨리빨리 읽읍시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의 교회 안에서 서로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 이기심으로 짱아찌 됐는데 누가 누구를 밀어주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가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은혜. 이런 은혜를 알고 그 영혼을 안다면요, 필립처럼요, 나다나엘이 예수 안 믿어, 예수 거절해, 그래도요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있는 그 친구, 무화과나무란 뭘까요? 이성이고 율법이고 자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약의 나무 아래 수많은 사람이 삽니다. 세상의 물질의 나무 아래 삽니다. 자기 중심의 이성의 나무 아래 삽니다. 자아 인식만 하고 살아가는 그 나무 아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살아갑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무 안에, 욕망의 나무 안에 서 있는 그들을 여러분과 제가 친구가 되어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도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고 자아인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의 나무 아래 문 닫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야죠. 가족들을 찾아가야죠. 그렇게 인도해 줄 친구들이 적단 말이죠.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 여기 이 안드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앙드레 김이 나오는 게 앙드레 김. 그게 안드레예요. 그 불어로 앙드레거든요. 그 안드레예요. 안드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야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 생각났어요. 앙드레는 누가 생각나냐면 형이 생각났어요. 자기의 베드로 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앞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먼저 그 프로톤이라는 게 퍼스트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만났다 하고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따라서 위에 제일 첫째 줄만 읽죠.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동생이 형을 데리고 오기가 어려워요. 이 동양 문화까지 똑같아요. 데리고라고 하는 말이 악어인데 인도하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강제적인 법적 용어예요. 우리는 다 인격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형을 데리고
아고라고 하는 말이 강력한 말이 데리고 왔습니다. 구원자를 만나면요, 그 구원자 만나는 사람들은요 강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강권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 강권 안 한다 그 말은 서서히 만났다, 야물게 못 만난 거예요. 저는 늘 목회 철학으로 붙여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 마음에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맨날 눈앞에 보이는 건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가 없는 정신으로, 빈곤한 정신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아버지와 관계가 안 되고 그분을 잘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왜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것이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래요. 저는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제가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을 더 못 믿은 게 아쉽고, 더 저대로 전해주지 못한 게 아쉬워요. 내가 살면 살수록 우엄에 내가 이 사기네, 나도 사기당해갖고 목회자가 됐고, 점점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도 없는데 사기쳐가지고 직업으로 살고 있구만. 그러면 나는요 바로 그만둘 겁니다. 남을 사기치고 왜 살아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옛날 젊은 날 나는 하나님 믿었지만 너무 설 믿었다, 너무 아쉽다. 야, 저 좋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잘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것이 있는데 겨우 그냥 밥이나 얻어먹은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생각보다 우리는 가장 많은 좋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여러분, 문제는 만 가지지만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사업도, 지식도, 결혼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려준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건성으로 믿어요. 건성으로 믿어요. 전해준 사람이 건성으로 전해준다고. 자기도 잘 못 믿고 전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나 빌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끝나가요. 큰 소리로 와서 보라. 이래서 강권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권하여라고 하는 언어가요 강력한 언어예요. 아방카조라고 하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혹시 좀 가줄까요? 아니요. 환자를요, 왜 그 환자가 죽어가고 기절해 있는데 그냥 싣고 병원으로 가야지, 묶어갖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지. 인공호흡 시켜줄까요? 물어봐. 깨가지고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똑똑합니다. 지식인도 말합니다. 조국 교수같이 머리도 영리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고요. 환자라고요. 그래서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들은요, 땅의 것을 알고 자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우정이라는 그 신용으로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자기 형을 강권적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질문이요. 지난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누구로 알았냐면 나사렛 예수로 알았어요. 자기도 그렇게 알았는데 안드레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형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잘못 알고 있구나. 지금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큰 파워가 없고 자기 인생의 그 고난과 혼란과 문제와 질병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고 싶지 않아. 내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 그러면서도 변명하고 헛소리하며 시간 보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형이 잘못 알아. 같이 아니까. 만나고 나니까 우리 형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형이 속았구나. 물질에 속고, 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거 있었어. 여러분 뭐 삼파그처럼 뭐 돈에 울고 여자에 울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자 되시기에 이것은 놓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요,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명제가,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알아봐야 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도구를 줬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놀라운 무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새벽에 깨우는 사람들이 요즘 봐보세요, 더 많거든요. 제 마음이 설레요. 우리가 기도에 쌓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빌립 나다나엘처럼요, 안 믿어. 그 사람이요, 문제가 있으면서도 기도하면 돼. 속으로 호랭이 물어가네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헛소리 같이 들려요. 그런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그 우정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와서 보라고 인도에서 가족 초청 앙드레처럼, 그 유명한 베드로가 이 앙드레로 통해서 왔고요, 그 유명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요, 이 바돌로문에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오신 거 하나 보고 마칠게요. 루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녀인데 우리가 죄악과 세상에 나가서 지금 탕자처럼 거지가 돼가지고 시험 열매 먹고 그렇게 냄새난 옷으로 아버지 품꾼이라도 써주시오 이러고 있고, 우리는 이미 백조였는데 미운 오리가 되어서 날지도 못하고 뒤뚱거리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놀리고 마귀에 놀린 우리에게 너는 백조라고, 우아하게 나를 것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영원한 나라에 돌아가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른 적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가는 안드레처럼 귀한 내 사랑하는 친구, 우정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날 것이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너가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인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요단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너희들을 살렸는데 너희들이 너무 그 은혜 받고 너희들만 위해 살지 않고 많은 영혼을 살려줘서 고맙다. 너희들에게 준 시간과 앞날의 모든 걸 통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도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마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이 좋은 인생을요,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